예배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탁월한 수단과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수단과 방법이 찬양과 경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뛰어난 방법이 찬양과 경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고 또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이다, 형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찬양과 경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깨달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다른 말로 이게 영광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깨닫는 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 그분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혹은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찬양과 경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혹은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어떤 경우는요, 이 찬양과 경배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 어땠어? 오늘 잘했어? 못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사람이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혹은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찬양과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찬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화법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두 종류의 찬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와 찬미로 혹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라.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복음성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간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같은 구절에서 주께 노래하며라는 그 또 한 종류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과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찬양과 경배는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찬양과 경배만이 합당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또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또 우리가 뭐 어떤 발표회 같은 거, 예를 들면 절기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서로 나누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게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라고 얘기하는 찬양들, 또 그런 노래들 서로 부르고 기뻐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요, 아까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뭐 은혜를 끼치게 한다든지 또 사람에게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노래는 안 됩니다. 그런 찬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찬양의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드리는 찬양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면요, 주님 그분만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적인 화법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배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의 찬양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도 두 종류의 찬양과 경배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도 살펴봤고,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찬양과 경배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곡조도 아니에요. 멜로디도 아니에요. 여러분, 곡도 중요하고 멜로디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찬양은 곡이 편안해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곡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저음이기 때문에 음이 너무 높으면은 못 따라가요.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박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박치인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구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또 예배하는 분의 어떤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좀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여기에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로 이 30절 말씀이 어디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요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겠죠.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져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이름은요 성품과 인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인격이란 단어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이 인격이라는 것을 이름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합성이 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있잖아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렸다라고요? 그들에게 알렸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요, 오늘날에도 부지런히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게 과거잖아요.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알게 하리니,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알리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했어요? 그리고 그 연합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고요, 그들 안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올바른 찬양과 경배의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피자집이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날 생일 맞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일입니다 그러면은 케이크 하나 이렇게 특별히 선물로 주면서, 또 이렇게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벤트 때문에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이라든지 피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그 피자집을 갔대요. 근데 저녁 이제 9시쯤이 된 거죠. 좀 상당히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녁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저녁 요기도 할 겸 이렇게 갔더니, 옆 테이블에 마침 생일을 맞은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꽃갈 모자를 쓰고 앞에는 이렇게 케이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축하해주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퇴근해야 될 시간이 이렇게 가깝기도 해서 그런지, 이게 찬양을 불러주는 분들, 그게 아르바이트생들이었겠죠. 부르는 분들이 기타를 치는데 지친 모습을 하고, 어떤 생기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하품까지 해가면서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그 생일 축하 노래가요, 어떤 면에서는 김이 확 빠져버린 거죠. 진정한 어떤 의미의 축하가 아니라 그냥 축하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축하하는 그 축하의 마음은 쏙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해요. 악기도 연주가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 거죠. 아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놈의 찬양과 경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입만 뻥꺼기고 노래만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찬양과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싣고요, 그리고 가사의 표현대로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은요, 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작은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도 찾는다라는 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에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찬양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뒤집어졌다 그래요. 제 표현이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지고요,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아사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이제 그때의 이야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자. 그렇게 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강력했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물론 대소,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자, 그리고 남과 여, 어른이고 어린아이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가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다고요? 목숨 내놓고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조금 과한 편이 되어지면은요,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혹은 우리의 지금 환경이 목숨 걸고 주님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알아야 될 것은 징조를 보면서 시기대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기가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지, 마음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가요, 정말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과 전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가슴 새겨보고 또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평강은 환경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요. 세상이 지금 기후 때문에, 좀 유럽에는 가뭄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나라나 이쪽 남반부 쪽에는 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찾는 개인, 주님을 찾는 나라는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이 환란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목숨 걸고 주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삶이 예배이듯이 주님을 찾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무려 수백 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때보다도 거의 100년 먼저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때부터 심판이 있을 거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가 예레미야 시대 때 실제로 임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였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 존재로 목숨 걸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만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요, 교회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가정적으로요, 주님을 절실히 찾아야 합니다. 이 주님 안 찾으면은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엄습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실제적인 평강이 임하는,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른 말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되는 용어들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지금 같은 자세와 태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 존재로 나를 찾으라. 이게 지금 같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전 존재로 찾을 때 혹은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작은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을 찾듯이 찬양하고 전 존재를 다하여 경배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싣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가사를 표현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잠깐 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 몇 분이나 나오셨나 뭐 이것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자,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딴 생각에 끌려가야 되느냐,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과 경배할 때 딴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걸을 때 새가 자기의 머리에 똥을 싸거나 아니면은 둥지를 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위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을 붙잡고요, 찬양과 경배는 뒷전이에요. 그냥 그 생각을 따라 계속 나갑니다. 시간 내내.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그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생각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생각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인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자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울부짖는 개로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은 유다가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 주님은, 저분은 구세주신데, 그걸 거절하고 끊어냈으면은요 안 돼요. 끊어냈으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획에 옮기고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흥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흥정에 따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집어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집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과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그 계획들, 참남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다 주지 않은 생각인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양과 경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다른 것들이 다가올 때는요, 그게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해야죠. 근데 그걸 붙잡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염려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래 어떡하지,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얼마든지 주장하고 또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땅의 모든 권세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인데 그걸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모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여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심고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나가는 예배라는 것이지. 아멘. 그런 정말 멋진 예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예배자는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서 손이 깨끗하고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고, 이 말은 삶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곳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만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우리 자신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 여러분 우리가 손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얼마나 청결하겠어요? 우리의 뜻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고정되어져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 미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의 의,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 우리의 자원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 다윗의 삶의 또 다른 한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는 회개자였어요. 그는요 어떤 잘못을 행했잖아요. 그럼 즉시로 돌이켰어요.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벤다든지 머리맡에 있는 주전자와 창을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죠. 또 때로는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요 그 지적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윗도요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혹은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산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하여 혹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예배죠. 근데 찬송으로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제 신약의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옛날에는 그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의 증거가 찬송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큰 세 번째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의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찬양과 경배의 자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측면이고 핵심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마음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 어떻게 표현하여 드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어떤 면에서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질을 담아 드리는 것이 그릇이다. 그걸 이제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찬양과 예배를 인도할 때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 일어난다라는 건 최고의 경의와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어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거를 일을 한다라는 거는 존경의 표현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괜찮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시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인 그 마음을 우리의 의식에도 담아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찬양을 드리다가도 앉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담는 한 의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표현하는 이 표현의 어떤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요, 한 표현이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시되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된 시간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시간을 지켜드리는 것들, 특별히요 예배 인도자들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찬양 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잘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시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엄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요, 우리가 11시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이라든지 찬양팀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이것들도요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요 나오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한 연장이라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요, 이게 이제 예배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것, 또 시간이 될 때 아이들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또 묵상 시간을 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룰 텐데요, 이게 그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있으면서 의식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식은 없는데 본질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의식도 없고 본질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말라기 시대가 정확하게 그랬던 것들을 보죠. 우리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저는 것, 눈먼 것, 또 이런 그 형편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규탄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삶으로 주님을 알아 깨달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마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자세를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그릇에 담아 드릴까도 고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올바른 의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경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